네, 쉽고 재밌고 빠르고 바르게 머리로 배우고 온몸을 익히는 오감성경 출애굽기 복음 특강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PPT를 중심으로 또 줌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또 유튜브로 지금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 함께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특강인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앞에 컵이 보이는데요. 컵이 이렇게 깨어졌습니다. 원상 복구가 가능할까요? 이 원형 복구가? 깨어진 컵을 다시 복구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망가진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복음 특강인데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 빠져 있는 죄에 빠져 있는 애굽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들을 이끌어내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전쟁이 바로 복음입니다. 원수의 손에서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에 대해서 완전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는데 모세를 살펴보고 세 번째 유월절 어린 양, 네 번째 마른 땅, 그리고 마지막에 성막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 사람의 삶을 우리가 보면 어디에 복음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구속받아야 될 삶이 언제부터일까? 우리가 잉태되고 그리고 아기로 태어나고 또 어린 시절을 걷고 또 이렇게 장성하여 그리고 또 죽음의 노년에 이르러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또 죽음은 다른 시간이지만 그러니까 목숨만이 아니라 내 삶의 전 과정, 내 삶 전부 그리고 내 존재 전체를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속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어른 삶, 내가 살아왔던 인생 전체가 구속받아야 될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되어서 주님께서 철저히 내 삶 전 과정, 내 삶 전체, 내 존재 전체를 철저하고 완전하게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는 과정부터 다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을 구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잉태되시고 또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또 삶을 사시고 30년을 사시고 또 공생의 3년을 사시고 이렇게 우리를 위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이 모든 과정 율법을 지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결국은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시는 이 모든 삶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주님이 겪으셨습니다. 잉태하시고 출생, 성장, 율법 준수, 고난, 죽음, 부활, 승천. 그래서 이 모든 주님의 삶이 결국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저주와 고통, 죽음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당하시고 대속하시고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한 날, 한 사건을 향하여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여야 합니다. 반드시 십자가여야 하고 그래서 십자가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뇌가 되어 삶을 사셨고 그 잉태됐을 때부터 그 저주와 그 고통을 우리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모든 것이 실제 내가 당한 심판과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신 것이 모두 다 나를 위한 사건이고 모두 다 내 속량이었습니다. 이걸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떤 감옥입니까? 자아의 감옥. 태어나서 사탄의 조종을 받으며 자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복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의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계속 우리를 부추겨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자아의 감옥에서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삼위 하나님이 이 일을 결정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모든 이 힘을 동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내놓고 이 일을 완성시킨 것이 바로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애굽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이 일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큰 감옥에서 자아의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전쟁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구원의 큰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십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 70여 명이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애굽의 그 요셉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총리가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가족들이 고센에 정착을 해서 이제 살게 되어지는 일.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일이 이제 출애굽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의 통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죠.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꺼내 와야 되는데 여기서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집트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도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데 한 사람 모세를 준비시키십니다.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하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40년 동안 왕자의 신분으로 입양이 되어서 이렇게 강에서 건짐 받아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배우고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세가 준비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때 사용하신 게 아니라 떨기나무 가운데 80세가 되었을 때 도망자가 되었을 때 목동이 되었을 때 이때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 36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쭉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스데반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설교하면서 출애굽기에 있었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떨기나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장면, 그리고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0세에 모세를 부른 게 아니라 왕자였고 유능하고 대단한 이 학문과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었을 때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이 모세를 준비시키셨냐면 그의 모든 전 삶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80세가 되었을 때 사람 하나 쳐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이제 양치기 목동의 신분으로 굉장히 이제 그 무능해졌을 때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아 저는 못 갑니다."라고 할 정도로 모세를 이렇게 준비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40세의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니라 80세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40세 때는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을 구원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80세의 모세의 아주 무능할 때 완전히 다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이때에 부르셔서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세상에서 약한 것 택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가장 작은 민족을 하나님이 뽑아내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들리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화면에 주님의 일이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각자 처소에서 내가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일이란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함께 다 읽으셨죠? 주님의 일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보시면 40세에 내가 왕자고 내가 학문이 뛰어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이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리라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 모세를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80세 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늙었습니다. 저 40년 동안 목동이었습니다. 제가 말이 또 어눌합니다.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에게. 내가 너의 도움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다, 모세. 착각하지 마. 내가 너의 재주를 쓰겠다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것이야. 라는 게 모세를 80세에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기적들을 모세에게 또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 가서 또 외치고 이 백성들 다 내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의 그냥 전달자로 가서 외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기 복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출애굽기 앞부분은 10가지 재앙이 나오지만 결국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출애굽기 10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처음 10은 열재앙, 모세를 통해서 열재앙을 그리고 애굽을 심판하셔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끄집어내는 이야기. 그리고 십계명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10은 텐트,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25장부터 40장까지 이렇게 출애굽기가 40장이지만 10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가장 중요한 사건이면서 아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을 나라로 옮기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처럼 유월절 이 사건이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월절 사건을 보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골로새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로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고, 그리고 그 피를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나가지 말라,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애굽 땅을 심판하는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공의의 심판만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이 이 이집트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고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 누구는 그냥 심판하지 않고 누구는 놔두고, 누구는 심판하고 누구는 놔두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이 충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공의대로, 또 하나님의 사랑도 사랑대로 지켜야 하는데, 이게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애굽을 심판하자니 이스라엘 백성도 죽겠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자니 또 애굽을 심판하지 않으면 바로가 결코 놓아주지 않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이집트 땅을 심판해야 되는데, 이때 나오는 개념이 바로 대속의 심판입니다. 공의의 심판은 그냥 다 쓸으면, 그냥 죄악이 관영했을 때 노아의 때처럼 그냥 다 쓸어버리면 그냥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악이 관영했으니까 그냥 쓸어버리는 거. 그런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속의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왜 십자가여야만 하는지, 이 대속에 대한 개념이 여기 유월절 사건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모순을 일으키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히 선하시고 완전히 공의로우시고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은 주시는 하나님도 의로워야 하고 받는 우리도 의로워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인데, 여러분 자리에서 믿음으로 같이 한번, 제가 시작하면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다 심판받아야 합니다.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땅 사형 선고를 우리에게 내립니다. 그래서 21절에 어떤 말씀이 써 있냐면, 이제는 하고 now,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결국은 구원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개념, 구속, 대속이랑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너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었을 때 저도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자를 너 의로운 존재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유월절 심판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애굽 땅에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기 전에 먼저 심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구속의 핵심 원리입니다. 내가 이 죽음을 갚을 수 없을 때 대신 누가 죽어 줌으로 인해서 갚아 주는 거. 그러면 나에게 죽음이 이제는 연해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룻기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갚을 수 없을 때 누군가가 대신 갚아 주면 우리의 기업이 회복되는 것처럼 내가 이 죄의 값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죽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죽음의 저주를 갚아 주신 것이죠.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의 핵심 사건입니다. 대속의 제물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내 이름과 내 자격으로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죽었을 때 결국은 내가 죽은 거예요. 나는 살아남아 있지만 양을 잡았을 때 내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피를 뿌리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안에 나가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이미 끝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대단한 능력이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대단한 어떤 능력이 아니라 양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참여해야만 유효합니다. 여기까지 임방과 좌우설지에 피를 발랐는데 나와 있으면 구원이 아닙니다. 그냥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 끝까지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었다고 인정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집 안에 머물면서 어린 양을 먹고 거기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막 그 땅을 심판으로 지나갈 때 주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참여한 나는 나로 살지 않고 이제는 어린 양으로 주님으로 사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캐나다나 이런 호주나 이런 큰 광야에 큰 막 이 초벌 초지에 가면 그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발화가 돼서 불이 나면 그 어마한 기세의 불이 막 다가온다고 합니다. 이때 이 불길에서 살아남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딱 등을 쥐고 내 자리에서 불을 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큰 불이 다가올 때 내가 불을 지르면 내가 먼저 불을 질러서 불이 지나간 자리는 더 이상 불이 붙지 않습니다. 불이 태우고 지나간 자리에는 더 이상 불이 붙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심판이 지나간 자리, 한 번 죽음을 경험한 그 자리는 심판이 있다 없다?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있다 없다? 심판이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심판이 끝난 사람, 죽음이 끝난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잖아요. 패스오버 영어로 지나가다. 심판이 끝났다. 그럼 이렇게 막 방방 뛰죠. 할렐루야. 내가 살아났구나. 그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 나갈 때 그 곡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어린 양이 죽었을 때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장자들은 한 명도 죽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다음 날 나와서 와 할렐루야 아니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죽지 않았던 거. 야 이거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저렇게 양을 잡았을 때 나는 양과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집안에서 양을 먹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는 나는 양의 생명으로 산다. 난 이제는 예수님으로 산다.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다음 세대에게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출애굽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합니다. 너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 나는 양의 생명으로 이제 사는 거야. 라고 아이들에게 함께 가르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PPT에는 없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복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사건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한 민족의 구원이지만 죄의
이 압제에서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자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심판하고 우리를 건져내는 사건이 이 유월절 사건이 모형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먹는다는 거,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산다는 건.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강독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고 우리가 사역해야 될 이유입니다. 네 번째,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막 백성들이 막 너무나 두려워하고 막 죽겠다고 막 할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러면서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 지팡이를 들고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라고 했는데 이 마른 땅이라는 히브리어가 야바샤입니다. 야바샤. 야바샤인데 이 야바샤는 묻히 드러나라.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셋째 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라고 표현했던 이 단어가 마른 땅이라는 단어랑 똑같이 쓰여 있습니다. 야바샤라는 단어.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물이 창고에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셋째 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났습니다. 땅이 묻이 드러났습니다. 야바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야바샤 그 묻이 드러나는 그곳에 식물이 살고 동물이 살 수 있고 또 먹을 수 있고 인간이 또 먹을 수 있는 생명이 살 수 있는 창조의 사건이 그 야바샤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묻이 드러났습니다. 마른 땅도 이 야바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의 창조가 이 출애굽기의 새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의 이 동일한 저자가 동일한 히브리어를 쓰면서 창세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그 야바샤라는 단어를 이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마른 땅으로 너희가 걸어갈 거야. 이제는 이 홍해를 건너면 마른 땅으로 건너면 새로운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너희들 살아갈 거야. 이 새 창조를 말씀하시는데 그 마른 땅으로 걸었던 그곳에 명령하지 않았던 애국 군대는 쫓아왔다가 거기서 그냥 심판하는 곳. 바다는 그냥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셔서 출애굽기에 새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창조의 사건입니까? 모세가 의도적으로 동일한 단어를 창세기 1장과 출애굽기 14장에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성막입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에 대한 내용인데요. 성막을 지으라고 설계도부터 또 성막을 짓는 모든 과정, 또 예물을 바치는 이 모든 과정이 출애굽기 뒷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단 하나의 주제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이번 시간에는 자세히 다루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에 대한 많은 자료들도 있고 또 좋은 유튜브 또 내용도 있고 또 성막을 체험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실제 성막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네이버에서 검색해 가시면 가피풀 같은 데 보시면 성막 만들기, 모형 만들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성막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 어떤 것이겠습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그러니까 모이는 기능으로 회막이라고 또 부르잖아요. 여기서 모임, 미팅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런 의미로 회막이라고 하는데 이 성막에 구름이 이 성막 위에 가득 덮이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다 짓고 나서 여호와의 임재가 성막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싶어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장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있었던 에덴에서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 어쩌면 그때를 기억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어. 그래서 성막을 지어서 지성소 가운데 법궤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영광이 막 충만하게 임재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임재가
성막에 나타났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과 우리가 동일한 단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출애굽기를 가르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처녀의 몸에서 죄인 마리아의 몸에 착상이 되시면서 잉태되셔서 10달을 입고 실제 태어나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복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태어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전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우리를 살리려고 죄인의 몸속에 잉태되셔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막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고 죄를 사하는 기능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죄를 용서해 주고 싶어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을 가진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제사였습니다. 양이 죽어야만 소가 죽어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임마누엘 하시려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십자가 지시려고 오셔서 30년을 사시고 또 3년의 공생을 사시며 십자가에서 결국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면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이제 피니시드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꿈꿔오던 그 일을 다 이루시고 그 모진 고통과 멸시와 수치를 당하시며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리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내시다가 승천하셔서 이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이제는 임재하는 우리와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함께하십니다. 성막은 곁에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3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 복음이 1장부터 40장까지 제가 지금 말한 건 얼마나 극히 일부분이겠습니까? 또 많은 좋은 교수님들, 또 좋은 강의들, 또 복음의 귀한 자료들을 보면 너무나 풍부한 좋은 주석들, 또 좋은 출애굽기 이런 자료들을 보면 너무나 많은 복음에 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또 아이들에게 또 복음을 함께 가르치고 또 우리가 먼저는 복음 앞에 서고 정말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복음 특강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금까지 유튜브로 혹시 이제 들으신 분들, 줌으로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요. 지금 채팅방에 이 자료를 이 PPT 자료를 저희가 이 채팅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위쪽에 채팅창을 열으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이 PPT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유튜브로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요. 구독 눌러주시고 오감성경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이 실시간 영상의 댓글로 이메일을 남겨주시는 분들 마지막까지 강의를 들으신 분들에게는 이 PPT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감성경 또 주변에 구독 많이 또 요청해 주시고요. 저희도 또 자료가 또 강의 자료나 이 강독회 또 꼭꼭꼭 앞으로 준비되는 모든 시리즈들이 앞으로 또 묵상에 대한 컨텐츠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묵상에 관련된 이 컨텐츠도 계속 올라갈 예정이니까 또 함께 구독 또 주변에 또 많이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복음 특강 오감성경 부대표로 섬기고 있고 지금 현재 전주에서 원월드교회 목회하고 있는 정정주 목사였습니다. 그럼 우리 대표님 마지막 광고해 주시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